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공기 중에 산소,
의식하지 못하고 숨을 쉬지만 만약 산소가 부족하다면 심각한 어려움이나 위기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감사의 조건인지 미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어려움들도 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된 가르침의 허무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거짓 교사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을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탁의 은사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호도했던 인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약에 저주한다면 세상의 온갖 귀한 보화와 보물들로 담례하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락의 유혹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에서 자신이 뭔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조차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아래 서 있지 못하는 자들의 그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발람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말씀인데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깊은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그 타락 후의 모습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뒤돌아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 다시 세상의 유혹과 풍습에 쫓아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우리 22절 속담을 한번 보십시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거짓 선지자들의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견줄 바는 못 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아래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문제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우리의 주목하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서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늘 한결같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어느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유혹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게 되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헤어나가나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심령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서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예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 제가 새벽 예배 말씀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또 본당의 여러 모습들을 보고 또 제 사무실에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고 준비하는데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로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여러 가지 모든 방법에서 믿음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팔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될 때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죽여도 없어지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조금 우리가 변화된 것 같은데 조그만한 자극에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질, 우리의 본성, 우리의 교만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뿌리 깊게 우리 삶에 내려 있는지, 그것을 뽑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잡초는 조금만 놔둬도 그냥 이내 무성해져서 온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짓된 옛자의 모습이 조금만 우리가 방치해 두게 되면 완전히 그 안에서 자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서 그저 즐기며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우리의 타락된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의 모습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의 비참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반면교사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20절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세상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의 길에 서게 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심한 형편의 상태로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 남은 삶이, 내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줄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 주님 앞에서 선한 길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름답게 변화되고 채워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로서 설 수 있는 은총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심란하거나 괴롭거나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처음 주님 앞에 결단드렸던 그때 우리의 초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선한 경주를 걸어가는 은혜의 결심이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 차마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이 많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 대표격으로 발람의 선지자의 모습을 묵상하며 또한 그 은혜를 알고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최후의 비참함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전진을 하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깊은 축복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또한 그것을 나누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리고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확실하게 깨달아 정말 이 중요한 역사적 시기 가운데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가 지속적 발전을 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말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날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는 축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주님께서 저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